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낮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내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이 루시퍼, 특히 사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군데군데 이 루시퍼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문득문득 조금씩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천군 천사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천사가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루시엘. 루시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지휘하고 또 찬양을 잘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심부름꾼이었고, 천사 중에 천사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물론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근데 이 루시엘이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갔어요. 오늘 그 내용의 실장이 지금 금방 읽었던 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5가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이 생긴 겁니다. 거기 오늘 12절부터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요 번역은 루시프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루시프로 나와요. 왜냐하면 계명성 이러면 자칫 모닝스타 이래가지고 아침의 그 샛별, 이거는 우리 찬송가 88장에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할 때 그 새벽별과 같은 용어가 이게 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 주변에 광명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역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게 아침에 새벽에 이런 말이거든요. 광명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계명이라는 것도 참 좋은 용어인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계명대학교가 된 겁니다. 대구에 가면은 우리 통합 측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명대학교가 처음에 있었던 대명동 그 자리가 옛날 6.25 때에 메노나이트 이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나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구호활동했죠. 6.25 때 의료 선교를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다 부서진 건물을 다시 고쳐줬던 참 고마운 분들이 메노나이트 재침례파입니다. 이분들이 나갈 때도 이 땅을 그대로 계명대학에 도네이션하고 갔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 계명대학, 동산병원, 그리고 개성 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심영여고가 됐고, 그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그 땅이 다 메노나이트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소리 없이 기정하고 있던 땅인데, 그를 우리가 나라에서 정식으로 좀 감사의 표시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메노나이트, 우리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랑카스터 동네 거기에 있거든요. 그분들 가서 이 얘기도 전해줬습니다만은 참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어디 허리케인이 와서 지붕 다 날아갔다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서 다 복구해주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메노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명대학교, 그 이름이 예수님을 염두에 둔 새벽별이라는 그 말인데, 근데 성경 번역 하나가 잘못되므로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게 계명으로 번역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루시퍼, 그 본래 루시엘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떨어져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퍼라는 것은 뭔가니 가장, 꿈이다, 거짓 이런 뜻이거든요. 거짓의 루시엘입니다. 거짓의 과거의 광명의 천사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짜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게 루시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프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첫 번째 5번 나옵니다. 떨어졌다는 표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런가 따라합시다. 네필림. 이게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필림이라는 거족이 있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게 땅에 떨어졌다는 게 루시프가 된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최고의 천사장으로 있던 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지금 요 5가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네필림이라고 해요. 그 네필림이 노아 홍수 때 싹 다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요 중에 또 살아남아 가지고 노아 홍수 가운데 함이라는 이 아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또 죄악을 퍼뜨려서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별 다름없는 세상으로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루시퍼인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으며, 2번째로 나옵니다. 3번째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 교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때 그 우편 그 자리입니다. 그게 이 사탄이 노렸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거 노렸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편 자리라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도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자리, 그러면 좌편 자리는 누가 앉았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와 성령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경전 미드라시를 이렇게 읽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우편 자리라는 뜻이 성경에는 우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뜻이 뭔가 하니 이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아들, 야민은 이 우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편 아들 이런 뜻이 뭔가 하니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우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했을 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게 오른쪽 자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심 자리예요. 그게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중심 자리, 오늘을 얘기하면 우편 자리, 그게 앉아 계셨는데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자기들이 다 하사를 받았고 수문을 받은 것을 다시 벗겨서 어린 양에게 보내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편 자리입니다. 그게 중심의 자리예요. 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편하니까 오른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왼편, 또 왼편은 누가 앉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이제 그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디에 우편 좌편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나오지, 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를 했다는데 우편 좌편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에 있는 강도, 또 다른 편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자꾸 잘못 설교합니다. 성경을 똑똑히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맞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양이 양떼를 들고 왔는데 목자가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왼편 오른편 나오니까 그 개념 때문에 아, 오른편은 의인, 왼편은 악인, 이렇게 분별하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편이라 할 때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는 가장 중심자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사탄이 탐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놈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뭔가니 이 지상을 자기 영역으로 차지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혼동시켰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K였습니다. 이 질서를 다 흐트러 놨어요. 그리고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어둠으로 이 모든 깊은 구덩이를 딱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모든 사탄이 장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를 다 다스리고 운행하는 자리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다에 빛이 있으사 해서 빛의 역할은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장악한 거예요. 압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일이었거든요. 창조의 일은 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다. 사탄의 모든 혼돈의 물로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딱 나누셔가지고 위에는 궁창 하늘로 만드시고 땅은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해서 육지로 만드시고 그 70%가 되는 그 물을 하나님이 대양 바다로 만드셔서 질시를 딱 잡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른 땅에 풀과 또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 가지를 나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가 나누시고 이 물에는 물고기가 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이 벌레부터 시작해서 짐승 그리고 가축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가 거처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신 요것을 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배가 아픈 것이 사탄마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 사람 남녀를 만드시고는 이게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사람들로 땅에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요 이슬람 교도라든지 불교인이라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땅에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는 거 너희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거를 정복해버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이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는데 인간에게 이거를 청지기 사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대신 이들을 다 다스리라. 세 가지 이거를 1장 28절 주니까 사탄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이제 창조돼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뺏으려고 지금 하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요 얼마나 술수가 간다니 때로는 아름다운 뱀으로 변해 가지고 여인에게 다가서 가지고 이것을 유혹해 버립니다. 때로는 이 사탄 마귀가요 아주 이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해서 삼손에게는 드릴라 이게 사탄이 그거를 그리 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또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안경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드릴라의 모습으로 이 사탄이 또 나와요. 왜냐면요 우리는 어릴 때 반공교육이 출다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 공산당 간첩을 빨갱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빨갱이에 뿌리 나는 것이 간첩인 줄 알고 그런 사람만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그래 우리가 간첩을 못 잡은 거예요. 간첩이 그런 게 아니거든. 고정 간첩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가씨의 모습으로 아줌마의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이렇게 간첩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맨날 빨간색에 뿔 났는 그거 간첩 잡는다고 해다가 간첩 잡히나요? 간첩 그때 잡으면 포상금도 많고 그게 굉장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 사탄도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사탄이 뿔이 달려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니 사탄이 그렇게 하면 누가 사탄을 우리가 못 잡습니까? 우리가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변장술이 강하기로 카멜리온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카멜리온이 이거 뱀인데 요것이 색깔이 얼마나 이게 수시로 변하는지 파란 이빨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변해서 구비를 잘 안 됩니다. 노란색 이빨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싹 변해가 구비를 안 됩니다. 우리가 금방 눈에 카멜리온과 같이 사탄이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때로는 이쁜 아가씨의 모습으로 나오고
때로는 점잖은 교수의 모습으로 나오고 때로는 아주 점잖은 부흥사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 유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막 빠지잖아요.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아주 변형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실체를 딱 밝혀주는 한마디가 있는데 한번 찾아서 같이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여기 가까이서 목회하는 정동수 교수님,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키웠던 닥터 웨이시라고 뉴저지에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금 96세입니다. 아주 연세 많으신데 그 목사님 교회 닥터 웨이 교회 가보면은 매주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거를 암송합니다. 암송. 우리는 암송 못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거만큼 사탄에 대해서 잘 적는 말씀이 없어요. 요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광명의 청사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도 잘하고 이게 사탄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만 해도요 사탄에 대해서 그림 그리라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이요 아주 요염만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맞는 얘기예요. 아주 여성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날 유럽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시죠? 유럽이 오이로파라는 여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이로파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었습니까? 제우스 신 있잖아요. 크레타 섬에 거기서 제우스 신을 유혹을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때요 자기 부인 레아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눈을 피해가지고 이 제우스 신 이놈이 황소로 변해가지고 오이로파라는 아주 요정의 그런 이 여신을 태우고 연예질 한 것이 크레타섬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상이 헬레니즘이 나왔고 거기서 그리스 본토로 가가지고는 헬레니즘을 퍼뜨린 겁니다. 그게 오이로파. 그 오늘날 유럽이라는 그 자체가 그만 음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에 탄 음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 오늘날 유럽 공동체가 그렇게 되려는 거. 그 유럽에 가면 참 음녀 이게 음탕한 게 심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크루즈를 타고 말이죠. 지중해 변을 이렇게 한번 이게 다니면요 기가 막히게 괜찮습니다. 그 섬들이 얼마나 휴양지로 좋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게 많은 분들이 관광하는데 거기 이제 가보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 베케이션으로서는 최고품의 그런 곳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가보면요 거기가 다 음탕한 곳이에요. 옛날에 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로드섬부터 시작해서 그게 크레타 섬이 지금 금방 얘기했고 구브로 섬 우리 사이프러스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그리스 남쪽에 이태리 남쪽에 또 스페인 쪽에 가면 많은 그 섬들이 있는데 그 휴양지 거기는 세계 부호들이 다 거기 섬 하나씩 사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크루즈 타고 이렇게 한 일주일이라도 여행하면은 그런 거 실상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참 자연도 좋고 참 하는데 그 내용은 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갔을 때 막 영적으로 싸움한다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음탕한 신을 다 주님께서 배제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그런 곳인데 이런 사탄이 얼마나 변장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요. 위장술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전부 다 사이비 교단 다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봐셨습니까? 참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전부 다 거둬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바보같이 다 뺏기고 있어요. 신천지에게. 왜 그런 추수꾼을 뺏깁니까? 우리도 가서 다 뺏어서 버려야지. 저거 33만 명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은 이반이 빨리 죽게 하소서. 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저놈이 죽어야 신천지 이놈들이 아 우리 속았다 이러고 교회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참 문제. 그래서 이런 거 사탄 마귀가 다 거짓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요 이게 이제 광명의 천사라고 해서 진짜 아주 거룩한 것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캐톨릭 교황들 얼마나 많은 교황들이 이게 사탄이 그 변장해가지고 교황질을 하는지 몰라요. 교황이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화이트 포프 있고 블랙 포프 있습니다. 화이트 포프는 지금 현재 뭐 프란시스코 이거 교황처럼 이렇게 다니고 그 뒤가 블랙 포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 배우 작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회라든지 이 검은 사제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황청에 가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란시스 이 교황은 문제가 뭔가니 과거 이 사람들이 블랙포비였어요. 그 요한 바울로 2세 때 이 사람이 블랙포비였어요. 근데 이놈이 지금 이제 화이트 포브를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이 종말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교황 가운데서 유대인이 교황되는 날 그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틀담 지금 사원의 대주교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요 중간에 마리아라고 있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노틀담 사원에 가보면은 이 마리아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보면 예수님을 가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프랑스 말로 빠르 머리에 또 이제 예수님께 나온다 투 지저스 이렇게 나와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를 보면 제가 이거 저 영상도 다 있는데 언젠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요 그거 좀 마리아 하면 좀 이게 숭스럽고 참 아주 순진하고 이런 여드로 딱 그림을 얼마나 좋아요. 그 노틀담 사원에 그거 보면요 완전히 기분 나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소름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노틀담 사원의 그 위에 옥상에 가면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 보면요 전부 다 괴물들이 다 이게 한 40마리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면요 이 캐톨릭을 떠난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괴물이래. 그래가지고 한 곳에 가면요 기독인을 잡아가지고 쫙 찢어서 이 뼈를 드득드득 씹고 먹고 있는 요놈이 나오고 또 어떤 녀석은 요렇게 쳐다봅니다. 또 다음 기독교인들 누가 잡아먹을까 요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근데 지금 그거를요 못 올라가도록 폐쇄해놨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올라갔거든요. 다 사진 찍힌 거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분 나빠요. 이 노틀담 사원 그 있는 주교 그 사람이 이제 교황으로 되면은 그 사람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가톨릭 교도나 이 전 세계가 그걸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프란시스코 이 교단도요, 이 교황 이분도 아주 가짜의 명수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삐꼬라는 차를 타고 막 다니지 않나. 우리나라 좋은 세단 다 준비했는데 일부러 삐꼬 타고 탁 타고 그것도 또 음성인 또 꽃마을에 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가는데 얼마나 참 가정스러운지 그 사람이 못되게 한 거 쫙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이에요. 지금 다 선언했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거라고. 천국은 없을 거라고. 미친놈이야 미친놈. 근데 미안해요. 교황을 이렇게 그거는 미친놈 해도 괜찮아. 사탄 마귀 짓이거든 그게. 지금 캐톨릭 신자들이요 너무 헷갈립니다. 캐톨릭 여러분 좀 그리고 지난 우리 사순절에도요 이 부처 막 찬양했잖아. 그리고 노래 가운데서 루시퍼요 루시퍼를 찬양했다고요. 지금 인터넷 세상에 다 그 지금 이게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성진 성도님 한번 가서 다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게 이 캐톨릭 실체라고 이게. 그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루미니라고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루미나티. 난 그 현대에서 나온 뭔가 최근에 그 뭡니까 제니시스 차는 참 좋은데 그 제니시스에 있는 그 로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뭔가니 빛의 광채를 쫙 발휘하는 일루미나티의 그 상징이에요. 그게. 그 사탄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토요타 거기도 보면은 이 사탄의 두 개 뿔을 이렇게 원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토요타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대체로 자동차의 이름이라든지 자동차의 그것이 거의 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별자리 얘기입니다. 그게 다 그거 사탄하고 관계됐던 그런 명칭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 현대에서 나온 차, 좋다고 차지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게 뜻이 뭐예요? 그게 이 혼합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혼합 인간의 뭔가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게 느필임이라 이래가지고 그 나온 변종 인간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하이브리드 나오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라는. 그게 보니까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가 한 사람을 더 오시라고 이제 곧 홍수가 나니까 오시라고 해도 아무도 인간이 믿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 하이브리드 인간을 등장시켜요. 그 인간들이 보면 우리가 이게 인간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전부 다 괴물.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근데 자동차는 왜 하이브리드 이름을 왜 들어가 있어요? 현대에서 뭐 그 사람들이 잘난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 자동차 그 이름을 정하는 데 보면 이름들이 참 이거 요상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니까 여기는 두로와 그 당시에 바알 뭔가 바알 종교를 만들어냈던 1193쪽이 에스겔 28장이 있습니다. 1193 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28장 12절에 갑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서 그때는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이 등장한 겁니다. 루시드의 모습을 보세요.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죠. 온전히 아름답다고 그랬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복석, 황복석, 금강석, 황옥, 홍마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주관다. 아하, 이거 보니 하와 앞에 유혹했던 뱀에 이렇게 아름답게 등장한 거예요. 하와도 딱 보기에 한눈에 눈을 반하게 했던 요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과일 따먹어라.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을 할 거다. 요 네 가지 거짓말을 싹 하와에게 심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단장에서 이 에덴 동산에 나가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와는 그게 쑥 넘어갔죠. 넘어간 주 키포인트가 뭔가니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처럼 타락을 인간이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그거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땅에 자기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거기에 나무 밑에 숨은 이런 땅의 눈이 밝혀진 겁니다. 하늘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게 밝은 게 아니라 서로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에덴 동산에는 갑자기 가시덩키가 나고 엉덩이가 나고 독초가 자라고 그리고 또한 이 짐승들이 다 풀을 먹고 자랐는데 이놈들이 양육강식이 돼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고기와 고기를 뜯어먹고 이렇게 개판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탄 이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사탄은요 누구에게 역하느냐면은 우리 어떤 건강에 좋지 않다. 또 내가 참 돈이 많이 필요하다. 또 내가 누구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무슨 어떤 자리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딱 거기에 맞는 거를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이 필요한 사람 권력으로 유혹하고 여자가 필요한 사람 여자로 딱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딱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가장스러운 사탄의 모습. 그래서 계속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는 본래 천사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는데 내가 이 창조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구나. 내 무욕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그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에서 멸했다. 내가 아름다우나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사탄을 창피를 당하게 해서 마지막에 둘째 사막인 거기에 쳐넣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병에 걸린다 이거 있잖아요. 다 이 배후의 사탄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만신창이로 사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냥 왜 허락했는지 나는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욥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사탄이 그래 장난치도록 그렇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나중에 내가 좀 따지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착한 사람을 왜 이렇게 하냐고. 사탄이 이놈이 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죠. 애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에게만 그 건강에 문제를 생기게 하죠. 또 아내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저주해라고 그렇게 하죠. 또 그의 새 친구를 또 보내 가지고 그에게 정말 아주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하죠. 나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거를 막고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회복하게 하셨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7년 동안 욥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욥기 끝까지 읽으면서 42장 읽으면서 난 그 한마디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야 욥아 나 미안하다. 내가 그 사탄 괴내에서 너 고생했지 7년 동안. 너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얘기 한마디 나오면 나도 위로를 받을 텐데 하나님은 애써 한마디도 안 하시네. 욥이요 140세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아는데 그 욥은 연출한 거고 우리는 다 알고 구경한 거고 욥 자신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모르고 있어요. 내 뒤에 말이죠. 여기에 무슨 배설물이 묻어 있어. 나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 다 보고 킥 웃으면서 가. 그리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억울해. 누가 친한 친구 와서 이 자네 뒤에 뭐 이게 참 이상한 거 붙었네. 내가 닦아줄게 하고 닦아주던가 아니면 어디 가서 샤워를 하고 오라던가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킥킥 웃으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가. 제가 이 두 젊은이 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첫 선을 봤습니다. 이 아가씨가 1시간도 안 해서 식당에서 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차에서 기다리다가 왜 저렇게 1시간도 안 됐는데 왜 나올까 하고 우리 뒤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저 사람 밥을 먹는데요 고춧가루가 하나 끼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보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야만 쳤어요. 이제 첫번 그건데 있으면 네가 좀 닦아주면 안 되냐고. 빨리 가라고 다시. 그래 다시 보내서 그거 닦아주고 그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하는데 그걸 보충해 주는 게 그 사랑이지. 내가 그 친구들 결혼할 때 내가 이렇게 주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이게 꼴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은 이게 사랑의 완성 작품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결혼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이니까 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참 서로 좀 모자란 거 발견하면 언더 컨스트럭션 아직도 공사 중이다 작업 중이다 생각하고 더 보충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은 결혼 생활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냐면요. 그때는 많은 결혼하는 커플들이 제주도에 그 신혼여행 많이 갈 때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10쌍이 가면 3쌍이 이러라고 돌아오네. 3일 만에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 상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항상 이 결혼할 때 보면은 A와 B가 결혼하지만은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의 A에 대한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공개하지 못한 검은 부분이 있어요. 또 B도 있습니다. 신부 쪽에도 여기에 검은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A과 A를 만날 때는 연애할 때라. 이때는 서로 B 부분을 다 감추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쌍이야. 근데 결혼하면요.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안 한 상태로 남자에게 처음 보이는 거야. 첫날 이제 신혼 가서. 그러면 이 남편이 정이 뚝 떨어진다는 거야. 아, 이놈 그거 결혼 이거 화장 안 한 것도 볼 줄 알고 그것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꼭 남자는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뭐예요? A에서 마이너스 B와 이게 또 관계성이 있어.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평소에 이 자기 연애할 때 여자친구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A가 있어. 요것을 신혼여행할 때 보니까 성격도 급하고 자기를 잘 감싸준다더니 그렇지도 않고 누나를 맨날 굴리면서 다른 여자 쳐다보고 이러면 열받친다고. 이러면 마이너스 A가 있어 요게. 그럼 이 B 정상적으로 요의 관계와 제일 악한 것이 뭔가니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부닥쳤을 때 그날 밤 이혼하는 거예요. 넌 못 살겠다. 그러니까 미연에 주례자들은 요거를 다 훈련시켜야 돼요. 요것만 이게 결혼이 아니야. 요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최고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해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 누가 했냐면 칼 융이 얘기한 겁니다. 유명한 목회 심리학자 칼 융. 이분은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정신과 딱 듭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결혼할 때는 내상과 함께 싸우는 거니까 결혼할 때 보면은 요게 A, 마이너스 A과 마이너스 B가 요거 나오면은 이거는 오래 못 가고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거나 결국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든 관계성에 이런 종합적인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서 부추기는 게 이게 사탄이 늘 거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든가 가정이 어렵다든가 우리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딱 생기면요, 배후에 조정한 놈은 이 사탄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하며 이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된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보 얼마나 사탄에게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병도 걸리고 위로를 해주시다니까. 그거 가지고 여자를 그 미워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 그 배후에 그놈이 미워해가요. 여보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두 사람이 성경에 매일 아침에 손을 얹고 남자가 성령 여자는 고위에 얹고 늘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1분 이상씩.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오늘까지 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탄 배후에 방해하는 이것을 우리 오늘 14장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15절까지 5배나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이사야 14장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며 너를 자세히 살펴보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는 그놈이냐?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방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이잖냐? 열방의 모든 왕들도 다 각각 자기 집으로 집에서 영광 중에서 이렇게 자금많은 이놈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았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갖고 칼에 찔러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는 거죠. 마지막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탄의 결말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너가 왜 이랬느냐?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느냐? 앞으로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분쇄하겠다. 이놈은 이 사탄의 이 뱀의 후손은 너희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을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낼 뿐인데 요거를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해서 둘째 사망으로 던지겠다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배후에 조정하는 사탄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이것도 우리 이 사탄과 싸우는 찬송인데 350장 힘차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하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하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성전고를 훌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는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사탄의 시체가 어떤 것인가를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 나오신 분은 참 후회하실 거예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 루시퍼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우리 영적 군사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연습하기 전에 다 나오셔서 우리 기념